오늘 나눌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제 5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다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그 이론과 계시들이 실제 나타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난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신부의 영성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 계속해서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둘째는 상전과 종들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비밀을 실어 나르는 두기고에 대한 동역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앞에서 나눠봤듯이 우리의 행동과 어떤 그 주제의 포인트는 단순히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 둘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원리를 가지고 읽고 적용해서 행동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관계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중요 포인트는 항상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도 단순히 그냥 아비들에게 너의 자녀들을 화내게 하지 말아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뜻이 어그러진 기준으로 생긴 분노를 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뜻입니다. 어그러진 기준으로 생긴 분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세워진 기준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너희 자녀들이 노엽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잘못되고 어그러진 기준으로 그들의 분노를 나타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가운데 말을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과 훈계하며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종들과 그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종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여기서도 항상 중심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가 돈을 받는 자로, 돈을 주는 자에게 충성을 하는 어떠한 세상의 관점, 세상의 어떠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6절에서도 나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단순히 상전들을 바라볼 때 돈을 주고 받는 관계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께 하듯 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행하듯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몸된 교회로서 또 주님의 이 한몸된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종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그들을 부리는 주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상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종들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주님께 하듯 해라. 그것이 종들에게도 상전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한 가지 더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도 본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위엔 아무도 없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내가 이 종들을 부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뭐 어떤 주인이든 어떤 왕이든 그 위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심을, 우리의 주인이 하늘에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든 상전이든 그들의 행동과 말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때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칭찬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내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는 마치 내가 주인이 된 듯이 행동할 때도 있고, 내가 그냥 그 녹을 받아 먹는 자로서, 그 월급을 받는 자로서 그냥 이 정도만 하지 뭐 라고, 그냥 나는 그 내 삶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들,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 또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마치 분리된 것과 같은 생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가 어디서든지 간에 주께 하듯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0절부터 20절까지 군대로서 교회를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왜 입어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끝까지 입고 싸우기 위한 기초 체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어라.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을 얻어 우리가 강건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초 체력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어떻게 쌓거나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겪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것들을 키워야 된다. 이것도 틀립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그 체력을 준비하여서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에 대해서 11절은 먼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전신갑주를 막 입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말씀 입으라고 했으니까 막 입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왜 입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은 그 목적에 있고 그 목적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까? 바로 마귀의 목적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한몸됨, 또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연합, 하나된 연합,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 무엇입니까?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교회가 한몸 되지 못하게 다 분리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 준비되어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단순히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으로 우리가 어떤 승리의 기쁨을 만족하기 위하여 또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와 괴계를 대적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승리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인 것이죠. 바로 그 주님과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 온전한 연합,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에 그 순서의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갑옷을 입을 때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바지를 먼저 입을 수도 있고 위에 상의를 먼저 입을 수도 있고 위에 머리를 보호하기 투구를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먼저입니다. 진리가 먼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딱 그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우리의 가운데 그 진리, 그 믿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딱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 안에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그 중심 안에 우리가 서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우리가 전쟁터에 뛰어갈 수 있는 그 스탠바이,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막 싸움터에 딱 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준비하며 우리가 항상 말씀,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바탕 위에 우리가 이제 실제 전쟁터에 나아갈 때 쓸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된 허리띠, 그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이제 전쟁터 실제 싸움에 나가기 직전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모든 우리를 혼미하게 하려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막고 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투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그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과 부활하심의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 머리 가운데 써서 어떠한 우리 생각 가운데 침투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생각들을 막고 우리가 견고히 서서 우리 가운데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나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 목적과 그 기초 체력과 그 기본 준비와 그리고 전쟁터에 나아가 실제 우리가 싸워 이길 이 도구들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온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해주며 우리 가운데 이 마치 뒤에서 어모 사격을 하듯 뒤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마치 화살과 총과 대포를 쏘듯이 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나아갈 길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하며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내가 내 앞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돼. 내가 이것을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혼자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혼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포인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의 그 중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 주위에 좀 아는 친구들, 아는 성도님들, 또 아니면 내 가족들, 내 친지들, 이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열방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 그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전도자, 어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통로가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쟁터에 나만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전쟁터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하나의 목적,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복음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이 땅 끝까지 전하여지기 위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싸우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머리로 한 우주적인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싸워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을 전달할 동역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두기고가 누구입니까? 말씀은 이 두기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한 형제요, 바울의 사랑을 받은 한 형제요,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중심을 잘 알아서 진실된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거짓 없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동역자로 그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깊은 그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그 충만함을 여러 지체에게, 여러분의 연결된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충만함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안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인 이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의 중심을 붙들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한 몸 되어 나아가는 교회임을 인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주의 생명에 연합되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서 나아가는 그 은혜들이 사랑하는 열린 하늘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또 하나님 열방의 모든 주를 믿는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